지켜주시는 은혜, The Grace of Protection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중고 거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이 웹사이트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당근마켓입니다. 여러분 휴대폰에 다 하나쯤은 깔려 있으시죠? 당근마켓 이용자가 우리나라 1,000만 명을 넘었다고 해요.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5분의 1, 그러니까 전 국민의 5명 중에 1명은 다 중고 거래를 한다라는 것을 볼 때에 정말 우리나라에 중고 물품이 많다. 그것도 보게 되고 다들 이 그런 거래를 통해서 또 이렇게 활발하게 또 이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보게 되는데, 이 당근마켓에요 재밌는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20대의 젊은 청년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바퀴벌레 잡아드립니다. 가격은 10,000원. 이 글이 올라왔을 때요 사람들이 비웃었다고 합니다. 무슨 벌레 하나 잡아주는데 돈 10,000원씩이나 지불하면서 도움을 구할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대박을 터뜨리게 됩니다. 하루에요 바퀴벌레 잡아달라고 이 사람에게 연락하는 사람의 건수가요 10건에서 20건 이상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젊은 여학생들이 자취하고 있는 그런 대학가에서요 우리 집에 바퀴벌레 나왔는데, 무슨 벌레 거미 나왔는데 이거 못 잡고 그냥 내가 내버려 두고 있는데 이것 좀 와서 잡아달라고 요청이요 쉴 새 없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제 결혼한 가정들도요 이 아내들보다는 남편들이 몰래 메시지를 보낸대요. 우리 집에 바퀴벌레 좀 잡아주세요. 돈은 내가 20,000원 드리겠습니다. 집이 넓으니까 방마다 잡아달라고. 생각보다 이 벌레 못 잡는 저와 같은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요 이 청년이요 이 원래는 그냥 아르바이트로 심심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하루에 막 10건 20건씩 되다 보니까 그날에 처리도 못하고 예약도 잡아야 되고 다음날 가야 된다 보니까 부업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아예 그냥 벌레를 잡는 것을 이 전문적으로 잡는 일을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혹시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내가 그냥 기가 막히게 바퀴벌레 잡는다 하신 분들은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은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작은 벌레 하나, 바퀴벌레 하나, 사실 내 마음대로 용기 있게 잡기 힘든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지요.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혼자 살 수가 없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작은 벌레 하나 잡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어디서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일까요? 제가 금요일날, 목요일날 병원에 갔습니다. 서울에 있는 병원에 진료 예약을 1달 반 전에 했기 때문에 가서 이제 진료를 받으러 갔더니요 그 병원에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의사 선생님 만나기 위해서 1달 반 전에 예약을 해서 진료를 받게 됐는데, 이제 하는 말이 그겁니다. 워낙에 지금 이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의사 선생님이 또 부족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많이 밀려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병원에 사람들이 주차장에 주차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많은 차들이 주차장을 가득 메우고 있는 것을 보고, 또 병원의 안팎으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한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픈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다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간이 만나는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그 심정을 가지고 오늘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1절에 운을 띄우게 됩니다.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사람은 문제와 위기를 만날 때에 누군가를 의존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어요. 또 내가 결정하고 선택한 것에 대하여 나 혼자 결정하고 나 혼자 선택한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누군가에게 확신과 동의를 요구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불안과 염려로 가득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누군가 의지해야 될 대상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향해 눈을 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산을 향해 눈을 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산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저 자연에 있는 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어떤 이에게는 부모가 바라볼 산이 될 때가 있어요. 삶의 문제를 만나거나 낙심의 문제를 만날 때 내가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 나의 어머니다든지 혹은 아버지다든지 부모님이 나의 산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믿는 친구가 내가 믿을 만한 산이 될 수가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고, 어려움을 만날 때에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기 위해서 내가 믿는 산이 되는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문제를 만날 때에 물질이 그가 바라보는 산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습관적으로 이 재정적 문제만 해결할 수만 있다면은 내가 그거 할 수 있겠는데 라는 그 물질을 산이라고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의 권력을 산으로 보며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는 마음의 위로를 주는 산이 있을 수 있고, 내가 힘들 때 도움을 얻는 산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 되는 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어떠한 산이 있습니까? 근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아무리 내가 믿을 만한 높은 산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도움이 되고 진짜 나에게 위로가 되어줍니까? 우리말 속담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결국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도 세상을 떠날 때가 있고, 믿었던 친구도 나를 떠날 때가 있고, 의지했던 물질도 한순간에 가루처럼 사라질 때가 있어요. 내 건강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요?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아야 될까요? 우리는 세상에 저 산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예수님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그 죄에서부터 구원하신 다음에, 자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너희 뜻대로 너희 힘대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라라고 우리를 방치해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나를 지키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부모가 10달 동안 그 아이를 품고 있다가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게 될 때에, 이제 내가 너를 태어나게 했으니 네 마음대로 살아, 네 힘대로 살아라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아기를 돌보고 끝까지 부모는 조건 없는 그늘이 되어서 자녀를 키우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은 바로 은혜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의 첫 번째는 항상 지켜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항상 지켜주시는 은혜. 오늘 3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치안 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밤중에도 여러분 길거리를 걸어갈 수 있는 나라가 얼마나 될까요? 저 미국에도 밤에는 길거리를 걷지 못합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 아시아의 어떤 나라들도 사실 밤에 길거리, 아니 밤에 저 공원 같은 데를 걸을 수 있는 나라가 어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참 신기하죠. 한밤중에도 뭐 밤 12시에도요 이 늦은 밤에도 공원을 운동한다던가 길거리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른 새벽에도요 산에 올라가서 운동합니다. 이렇게 새벽이든 밤이든지 간에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나라는 안전한 나라죠.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요, 골목 거리마다 뭐가 달려 있어요? CCTV가 24시간 촬영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들어오는 입구에도 CCTV가 있고요, 내부에도 있고 외부에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동차마다 다 블랙박스가 달려 있어서 누군가 무슨 잘못을 하게 되면 금방 다 찾아내게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참 골목들이 어두웠던 시절이 있어요. 저는 이 초등학교는 메탄동에서 보냈고 중학교는 원천동에서 보냈는데요. 중학교 때 학원을 마치고 집에 가게 되면 한 밤 10시 뭐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은 학원에서 나오자마자 운동화 끈부터 졸라맸어요. 왜 그러냐? 골목을 걸어가다가 혹시 불량배들 만나면 뛸 생각하고, 옛날에는 그래서요, 이 골목마다가 그 불량한 학생들, 일명 뭐 깡패들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형들이 골목에 있다가 지나가는 순박한 애들 돈 뺏기도 하고 뭐 이렇게 금품을 갈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너 뒤져서 나오면은 100원당 한 대다. 좀 더 악독한 놈들은 10원당 한 대다.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골목마다 다 CCTV 달려 있어서 이 나쁜 짓 하면 안 됩니다. 금방 잡히게 돼요. 사건과 사고가 언제 일어나게 됩니까?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그때, 방심하고 있을 때에 위기는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여러분을 지켜주실까요? 하나님이 낮에 지켜주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밤에 지켜주실까요?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낮에나 밤에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3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실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히브리어로는 모트라는 단어예요. 영어로는 put to sleep이라는 단어예요. 흔들리다, 미끄러져 버리다, 가난하게 된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예상치도 못하고 뜻하지도 않은 상황에 우리는 넘어질 때도 있고 미끄러질 때가 있어요. 산을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려갈 때 더 중요하대요. 내려가다가 더 다칠 때가 많기 때문에. 동계올림픽에서 여러분 스피드 스케이팅 보신 적이 있으세요? 메달을 위해서 4년이라는 시간을 열심히 준비했던 그 스케이팅 선수가요, 경기 소리가 나서 달리기 시작하는데 그 순간에 빙판에서 미끄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관객들이 아쉬움의 탄성을 지르게 돼요. 왜냐하면 한 번 미끄러져 버리면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기 때문이죠. 또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올림픽 경기에서 스피드 스케이팅 다 같이 달릴 때는요, 미끄러져 버린 선수를 위해 다시 한번 경기가 치러지지 않아요. 인생에 찾아온 실족 때문에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건강에 실족이 찾아오고, 경제의 실족도 찾아오고, 사람과의 관계의 실족도 찾아오고, 가정이 깨어짐으로 인해 가정의 실족 찾아오고, 자녀와의 실족,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원수지간이 되는 그런 실족이 찾아올 때에 그 고통으로 인해 낙심과 절망에 완전히 빠져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복된 소식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실족치 않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진 않는 하나님. 시편 37편 2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들어 주심이로다. 여러분, 실족하셨다 할지라도, 넘어졌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켜보실까? 오늘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라. 하나님이 24시간 우리를 감찰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각지대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얘기합니다. 보지 못하는 지대라고 지역할 수 있겠죠. 자동차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스팟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각지대입니다. 사이드 미러로 보지 못하고 백미러로 보지 못하는 그 부분에서 내가 좌회전 우회전 하다가 사고 날 때가 많이 있어요. 아무리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요, 이 안보 보안에도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블라인드 스팟이 있어요. 나라의 경제에도 사각지대가 있어요. 채우지 못하는 부분들. 사람이 복지를 한다 해도 복지에도 사각지대라고 얘기하고 합니다. 어떤 시설이든지 간에 안전에 사각지대는 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문제는 항상 어디서 일어납니까? 보이는 곳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아이들이 언제 사고가 당해요? 부모가 볼 때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데 잠깐 한눈 판 사이에
아이가 실수해서 사고 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사각지대를 없애버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능력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실까? 낮에나 밤에나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을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지키심에는 사각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낮에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밤에도 여러분을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는 분은 크게 하면 할까요? 앞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뒤에서도 여러분을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로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인생에 미끄러지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실족치 않게 하시고 은혜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늘로 보호하시는 은혜입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무더운 여름날에 그늘 안에 피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언제부턴가 우리나라 횡단보도에요, 큰 이 파라솔들이 설치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저는 주로 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이 파라솔 아래 선 적이 없었는데, 어느 날 교회 가까이에 걸어서 간 일이 있었어요. 여름날이었는데 걸어서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신호등을 기다리는데요, 그 파라솔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나 시원한지, 밖에는 그냥 눈이 부실 정도로 태양빛이 환한데요, 파라솔 안에 들어가니까 신기하게 바람도 불어오게 되고, 그 무더운 날씨에 땀을 흘렸던 것도 식게 되고,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나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좀만 더 있다 가고 싶다. 제가 그때 느꼈어요. 파라솔 하나 때문에 우리나라 이 시청과 구청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구나. 내가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구나 잠깐 느끼게 됐습니다. 어렸을 때 불렀던 동요 중에 이런 노래 있어요. 산바람 강바람 노래하세요.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서늘한 바람,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여름에 나무꾼이 나무를 할 때에 이마에 흐른 땀을 씻어준대요. 한여름날에 나무꾼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 그늘에 잠시 앉아 쉬게 되었을 때에 그늘 안에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때문에 아무리 더운 날의 수고도 잠시 잊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늘에 쉬다가 다시 일어날 힘도 없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가 무엇일까?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늘이라는 말이 원어로는 셀이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그림자와 보호자라는 의미를 뜻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림자, 보호자. 하나님이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누가 내 앞에 계셔요? 하나님이 내 앞에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6절에 말씀합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게 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사막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내리쬐는 그 태양의 해는 고통스러운 존재입니다. 뜨거운 태양열로 모든 샘물이 바짝바짝 말라버려요. 사람의 머리에 비춰주는 뜨거운 그 태양은요, 그 태양 때문에 사람들이 일사병에 걸려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은 한낮의 정오 시간에는 아무도 돌아다니지를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사건을 기억하잖아요. 아무도 없는 정오의 시간에 이 여인이 물동이를 쥐고 우물가에 나왔을 때 거기서 예수님 만나주셨어요. 다시 말해, 정오의 한낮의 태양은 사람을 한마디로 죽이는 태양입니다. 고통을 주는 태양이에요. 그때 사람들은 다 그늘 안에, 집 안에 숨어 있어야 돼요. 밤의 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막의 달은, 어둠이라는 것은 공포의 시간이에요. 낮에는 뜨거운 열기로 사람을 괴롭혔다면 밤에는 극도로 추운 냉기가 뼛속까지 쳐들어와서 사람에게 고통을 준다라는 것이죠. 깜깜한 밤에는 사방에 들려오는 들짐승 소리와 자신을 혹시나 해치려는 적들이 있지 않을까 두려움으로 밤을 지새게 됐어요. 이거를 누가 가장 체험을 했는가? 다윗이 체험한 겁니다. 사울의 칼을 피해서 그가 저 광야로 도망 다닐 때에 다윗은 숨을 곳이 없었어요. 한낮에도 사울의 병사들 피해 뛰어가는데 태양빛이 얼마나 강력하게 자신을 내려치는지 그 고통을 누구보다 알고 있었고, 한밤중에도 사울의 칼을 피해 도망 다닐 때에 그 밤에 혹시나 누가 나를 잡으러 오진 않을까, 혹시나 나를 누가 죽이진 않을까, 늘 밤잠을 설치며 지냈던 그 많은 날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낮에 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육체적인 고통을 말하고 있어요. 삶의 고통이죠. 인생의 메마름과 갈급함을 주는 문제들 아닙니까? 나를 내려치기만 해서 도무지 살 수 없게 만드는 것들. 밤의 달은 무엇일까요? 정신적 고통이죠. 걱정과 염려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환난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말 것.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환난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evil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악한 것이죠. 사탄의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악한 것들이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 가정을 넘어뜨리려 하고 내 삶의 소망을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은혜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살아나는 길은 뭐예요? 내 영혼이 살아야 살아날 수 있다. 환난 당할 때 여러분 지켜야 될 게 있어요. 기도를 지키셔야 돼요. 예배 생활 지키셔야 돼요. 영적으로 살아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나를 첩첩산중 같은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내 영이 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하는 자,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지켜주셔요. 그리고 지켜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8절은 이렇게 말씀을 맺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여호와께서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은 무엇을 지키고 계십니까? 사람은요, 소중한 것일수록 더 지키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집안에 있는 금고에 하찮은 것을 넣어두는 사람은 없어요. 아이들 장난감을 금고에 넣고 시장에서 산 몇천 원짜리 싸구려 액세서리를 금고에 보관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집에서 가장 귀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금고 안에 넣어놓고 꼭꼭 잠그고 지키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토록 지키실까?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쉬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셔요. 밤이나 낮이나 그늘로 지켜주시는 하나님, 한여름의 태양과 같은 내 인생의 삶의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한밤중에 깊은 어둠과 같이 내 안에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가까운 오른편에서 지켜주신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어요. 그 어떤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면케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 소생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 가운데는 어떠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떠한 환난이 있으세요? 혹시 이 시간 절망이 깊은 밤을 보내며 잠 못 이루지 못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와 함께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이 또한 지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안에 남게 될 줄 믿습니다.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